사도행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경계해야 할 신앙적 자세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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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한번 축하드릴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죄송해요. 말로만 축하드려서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어버이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죠. 곧 자녀들의 평안과 건강과 그리고 언제나 소박한 꿈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아마도 어버이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아주 간절한 소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간절한 모습은 아마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에 잘 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한 나의 소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인간이 바라는 소박한 꿈이 누구나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한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상의 삶을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별다른 큰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많은 경우에 이러한 안정적인 삶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흔들림으로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기도 하지요. 곧 유익한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누리고 왔던 우리의 삶의 현실, 그 현실의 소중함, 또한 그것 깨닫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조금씩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모습으로도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이에게는 사업의 문제로, 또 다른 이에게는 가정의 문제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갈등으로, 어떤 이에게는 대인관계로, 이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씩 좀먹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육적인 삶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자신의 신앙의 삶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잘 읽어야 하며 거기에 잘 대처해야 할 모습들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곧 우리가 서지 말아야 할 곳이 반드시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 사람이 섰던 그러한 영역에 우리는 이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경계해야 할 신앙적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적 자세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 그렇죠? 또 하나는 계명을 저버리는 행위, 이런 것에서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학적 자세에 대하여 상고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반열 가운데 아름답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서의 신앙의 삶,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경계해야 할 신앙적 자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진리를 위한 사역에 방해가 되는 일입니다. 10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사역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누구나 진리를 위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진리를 위한 사역입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가 보다시피 그가 하는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를 위한 사역이었어요. 또한 가이오도 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진리를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보기가 되어지는 더메드리오도 뭡니까? 진리를 위한 사역 가운데 섰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디오드레베는 진리를 위한 사역에서 방해자로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전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이토록 마음에 탄식을 품고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죠. 늙은 사도 요한으로서는 자신의 십자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육체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건강 상태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보낸 거죠. 전도자들을 파송한 거죠. 그것이 주를 위한, 진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다르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마음은 더더욱 처절하고 안타까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하는 거면 그냥 그렇게 해요. 하지만 내가 직접 가서 하지 못할 그 일을 누군가가, 내가 보낸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감당하는 일이 더 준전히, 그렇죠? 더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사도가 보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적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곧 그들을 적대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을 적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마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나오는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포도 농부에 관한 비유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 비유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였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지적하는 것이었죠. 그 4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포도 농부의 비유는 어떤 거예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렇죠? 그것을 새로 주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 실과 때가 가까웠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실과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잡아서 때리죠.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라는 겁니다. 이제 종들을 보내니까 안 되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낸 겁니다. 왜? 아들만큼은 공경할 것이다. 아들만큼에게는 접대할 것이다. 하지만 농부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그를 잡아 포도 밖으로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드렸을 때 당신을 누가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지금 누구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걸까요? 사도 요한도 고스란히 그 심정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반드시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반대자들이 있었고요. 사도 요한에게는 현재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느 시대나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사탄이 반드시 그 반대의 세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 자신이 진리를 위한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우리는 늘 우리를 경계하며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여러분 경계해야 할 신앙적 자세는 뭡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중상과 모략입니다. 여러분 10절 중반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가 시작.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 노라고 말합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SNS가 굉장히 발달됐죠. 그로 인하여서 누구나 다 쉽게 방송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방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무작위로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예배를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그 유튜브 채널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눈에 띄는 채널들이 가끔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이 그 마음을 참 공감하고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던 곳이 있는데, 거기 북한 탈출자들의 그 증언들을 그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어떻게 어렵게 정말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서 이 대한민국까지 왔는지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북한 김일성, 김정은 체제가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남한에 대한 중상과 모략이죠. 그리고 지상 천국은 어디다? 여기 북조선, 여기가 지상 낙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속고 지옥에서 살고 있고 그들이 한국에 왔을 때 느끼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생각조차도 못했고 꿈꾸지도 못했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법까지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도 한국 드라마를 다 본대요. 보는데 이제 그것이 너무나 쉽게 퍼져서 이 대비가 되어지고 정말 우리는 정말 이게 조금 거기를 갸우뚱갸우뚱하게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 드라마를 보고 배포하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 사형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법을 제정해 놨을 정도로 사실에 대한, 그렇죠? 중상과 모략을 늘어놓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 중상과 모략이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면 절대 안 될 자리가 그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말하는 그것이 가장 달콤한 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가 중상하고 누군가가 모략하는 그 말에 대하여서 그것이 너무나 달콤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북해야 합니다. 견딜 수 없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사역, 더 구원해야 하는 자신의 사역에서 함께 복음 전달자에 대한,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 그들에 대한, 곧 자신과 복음 전달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것, 그리고 악한 것과 거짓으로 이간하는 그 행위는 나그네와 새신자, 그리고 기존 신자들의 신앙에까지도 병들게 하는, 또 다른 생명의 구원은 다 뒤로 하고도 기존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병들게 하는 행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사단은 사실에 대한 오히려 더 큰 모습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오히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가장해서 유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인류의 타락 자체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변하지 않는 수법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누구의 말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거나 험담이나 모략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가장 불편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달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경계해야 할 신앙적 자세는 뭐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신앙, 섬김이 없는 신앙입니다. 섬김이 없는 신앙입니다. 예, 10절 중하반절 말씀 보면 유의 부족하여, 시작,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적대치도 아니하고. 유의 부족이라는 말이 뭐예요? 오히려 뭐예요? 형제들을 적대치도 아니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디오드레베가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들이 노사도가 보낸 복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익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대는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적대는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그를 위한 단순한 행동이어야 된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것은요, 내가 섬기는 섬김은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나의 행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작은 행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적대며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무엇인가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심이, 여러분, 이것은 적대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빼앗아가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 도둑을 키우면 안 돼요. 아멘. 섬김은 나의 행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아니다. 내 행위에 좌우돼서는 안 돼요. 그것을 내 마음에 기억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다 지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목말라 하는 그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 어려운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것이 되면 어떤 일이 될까요? 내 기억에 남게 되고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바라게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섬김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섬김의 왕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여러분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주셨나요? 아닙니다.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당신의 가장 귀한 당신의 보혈,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섬긴다는 사실은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그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물 한 그릇 줬어, 그거 기억하십니까? 아니죠. 그와 같이 가장 작은 것, 곧 나의 기쁨이 아니면 나의 바람이 아닌 그 사람의 작은 행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섬김의 시작이 되어야 해요. 아멘. 근데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그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유익이 없다?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죠. 바로 디오드레베가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을 접대치 아니하고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맞아들인 그들에게서 자신의 유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여러분, 섬김의 시작은 이와 같은 거예요. 나의 기대치를 배제할 때에 온전한 섬김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경계해야 할 여러분 신앙적 자세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배척하는 신앙입니다. 예, 10절 하반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접대하고자 시작.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여러 가지 모습에 비유할 수 있지만 오늘은 여기에 좀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은 바다가 되어야 한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 바다가 되어야 한다. 제가 아들 하나를 더 낳았으면 바다라고 지었을 텐데 제가 둘밖에 못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강이고, 하나를 더 낳았어야 바다라고 했는데 바다, 거기까지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뭐가 돼야 된다? 바다가 돼야 된다.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 모든 것을 바다, 그렇죠? 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만 받는 것이 바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오염된 물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흘러오는 모든 물을 다 포용하는 것이 바다예요. 이 말은 뭡니까? 바다는 섭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기준을 정해놓고 선별해서 너는 하냐, 너는 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 정도로. 근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 오는 사람 막아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는 사람 막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가는 사람 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돼. 왜일까요? 여러분, 바다는 오는 것 구별해야 안 구별해요? 구별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바다가 받기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가 받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 물은 다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큰 넓은 바다는 모든 물을 받는 것과 동시에 자기의 품을 떠나는, 그렇죠? 물도 수증기도 다 붙잡지 않는 거예요.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그 물이 어떻게 또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절대 그 누구도 반대해서도 안 되고, 막아서도 안 되고, 붙잡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하여서 엄한 곳으로, 세상으로 가는 것은 권면하고 붙잡아야 하지만, 그 사람을 떠나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가슴 아프지 말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왔다가 신앙이 잘 컸어. 근데 다 떠나는 거야. 한국으로 가는 거야.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한번 주시는 거야. 그들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평진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다. 그가 필요로 하고 그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내가 보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전도자를 보냈잖아.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는 사람 막지 말아야 하고 가는 사람도 막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다와 같이. 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누구라도 쫓아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시겠어요? 아멘.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쫓아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아 그래요? 아 여러분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정말 쫓아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 목사님도요? 아니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위로하고자.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멘.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하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다 나하고 달라. 근데 나하고 다르다고 쫓아내면 누가 남겠어? 또 다 달라야 그 조화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김명성 원사님이 저기 뒤에 저기 장미꽃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여러분 장미꽃 다 똑같아 보이죠? 저게 저 한 병 안에 있는 꽃이라도 저게 장미꽃이다 하나하나 봐도 다 장미꽃이라고 말은 하지만 같은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다 달라. 이렇게 커서 만개한 것도 있고 이제 막 피려고 막 이러는 것도 있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 하지만 저것이 같이 있을 때 서로 돋보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그 누구도 배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르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조건으로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디오드레베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 있어요?
내가 접대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눈에 가시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내어 쫓는도다.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현실이었어. 지금은 아닐까? 지금은 없을까?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돼야 한다? 바다가 돼야 다 받아들여야 돼.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돼야 한다? 바다가 돼야 한다. 다 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잘생겼건 못생겼건 건강하건 병약하건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가 됐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든 다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요. 그것을 하나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자신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내 중심에서 누군가가 미워지고 저거 없었으면 좋겠어,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하는 순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아주 나쁜 디오베로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내가 경계해야 할 신앙적 자세 잘 갖추시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주님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